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좋아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각자 이렇게 또 은혜 받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항상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을 말하라고 하면 요셉도 자주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저도 요셉을 참 좋아합니다. 요셉의 그 삶의 여정을 보고 또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을 볼 때 굉장히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야곱의 자녀들, 그 중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그 요셉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요셉에 관해서 생각할 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어떤 영웅전 이야기가 아니라는, 성경은 어떤 전기가 아니라는,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 타락했으나 하나님의 그 세상을 구원하고 또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가는 그 역사, 그래서 구원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써 나가고 있는가, 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이제 한동안 이렇게 살폈는데요. 이제 야곱의 시대도 이제 저물어 갑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창조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를 써 나가는 그 일에 본격적으로 아브라함을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어서 믿음의 후손으로 이삭으로 넘어갔고 이삭에서 이제 야곱까지 왔습니다.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아들들을 통하여서 구원 역사를 써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37장 2절에 보면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리고 요셉이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 야곱과 야곱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 역사를 써 나가는 그 일을 얘기를 하는데 그 12 아들 중에 한 명인 요셉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야곱의 12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구원 역사를 써 나가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굉장히 기대함 속에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12 아들들 속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줬습니까? 우리 1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는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하고 있죠. 야곱이 고향 땅을 떠나가지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이제 베델을 지나서 이제 이삭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무사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하나님의 얼마나 돌보심 속에 왔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야곱과 야곱의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을 잘 세우며 구원 역사를 써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그 아들들이 본격적으로 구원 역사를 써 나가는 일에 있어서 첫 출발이 굉장히 불안하고 위태위태함 속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2절부터 4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 그 아버지의 그 여종들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과 더불어 함께 양을 쳤는데, 그때 요셉이 주도적으로 한 일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요셉이 한 일은 굉장히 요셉이 정의의 편에 서 있었겠죠. 근데 그 형들의 잘못을 얘기를 하고 고자질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요셉이 이때가 17세면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이때는 이미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리고 그런 나이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일은 그 형들의 잘못을, 죄악을, 물론 요셉이 없는 얘기는 하지는 않겠지만 형들의 그 잘못과 죄악을 그 아버지에게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다 품고 가족들을 하나로 모으는 일을 하지만, 어려서부터 그렇게 요셉이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정말 잘 준비되고 덕스럽게 행동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한 모습이 지금 이 2절에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 야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연단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야곱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면 그 요셉에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채색옷은 팔다리까지 길게 오는 옷이고 그냥 그 당시에 보면 옷이 뭐가 좋았겠어요. 근데 요셉에게는 특별히 좋은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굉장히 고급 양복, 한복 이제 그런 것을 입혔겠죠. 그 옷보다도 더 그 형들에게 자극이 되는 것은 요셉을 향한 특별한 그 마음이잖아요. 편애하는 마음. 요셉을 특별히 더 높여주고 세워주는 그 마음. 여러분 우리가 다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리사랑이라고 하고 또 우리가 더 마음이 가는 그 자식이 있죠. 마음이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12 아들들이 평화롭게 그렇게 잘 지내길 원한다고 한다면 그 마음을 더 숨겨야죠. 오히려 더 가려야 되죠.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그대로 드러내고 요셉을 더 편애하면서 더 우뚝 세워주고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가지고 4절에 보면 그 관계가 형제들이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라고 하는 거는요. 인사조차 할 수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 히브리인들은 만나면 서로 샬롬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인사조차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고 정말 얼굴도 쳐다보기 싫고 인사조차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면 그것도 가정 안에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가정이 참 불안불안하고 위태위태한 가정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모습이 지금 야곱의 12 아들들이 본격적으로 출발하는 거기에서 불안하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가면 형제들이 다 하나가 되고 마음이 모아지고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가 떠나가고 난 이후에 형제들을 내가 다 기르겠다고. 그러니까 그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창세기 50장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출발은 너무 불안함 속에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함이 더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 바로 요셉의 꿈입니다. 요셉의 꿈은 이제 형들이 안 그래도 요셉이 미운데 더 형들을 자극하게 하고 그리고 형들이 이제 요셉을 죽이고 싶게 만드는 그 일이 요셉의 꿈인 것이죠. 요셉이 이제 꿈을 꾸고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5절과 8절에 보면 그 꿈을 이야기하기 전에 더욱 미워하고 꿈 얘기하고 나니까 더욱 미워하고 11절에 보면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시기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분노가 너무나 커가지고 얼굴에 드러날 정도로 정말 이제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것이 바로 요셉이 꿈을 이야기하면서 드러난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이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요셉이 밭에서 이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자기 단은 일어서고 나머지 단들은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은 누가 봐도 자기가 우뚝 높여지고 나머지는 철저히 자기에게 정말 그렇게 엎드리고 섬기게 된다. 그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그 형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반응이 무엇입니까? 네가 진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우리를 진짜 다스리려고 하느냐? 철저히 그 형들을 더 자극시키고 그래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셉도 참 그러면 그 한 번 꿈을 꾸고 형들이 더욱 미워하면 그러면 그 정도면 멈춰야 되는데 요셉이 또 두 번째 꿈을 꿉니다.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다 자기에게 절하더라라는 거예요. 해와 달과 11별은 이제는 요셉의 형제들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까지 다 자기에게 엎드려서 절하는 거예요. 어떤 그 꿈이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계시인지 그거는 요셉이 그건 모른다 할지라도 숨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보다 못해 이제 아버지가 꾸짖죠. 아버지가 꾸짖는 거는 형들이 안 그러면 더 자극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가 대신 꾸짖으면서 우리 모두가 너에게 절하겠느냐
하면서 그것을 멈추라 하라고. 형들은 이 일로 인하여 가지고 더 미워했지만 요셉은 야곱은 그것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 두 번의 꿈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죠. 먼저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꿈을 통하여서 여러 번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아들 야곱을 뭔가 특별하게 사용하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뭔가 그를 높이고 나머지 또 사람들을 다 이렇게 돌보고 세우는 일을 하는구나. 뭔가 야곱은 직감을 하고 그냥 마음에 간직해 두는 것이죠. 여러분, 꿈에 오면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야곱 집안을 통하여서 그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큰 백성들을 세우는 그 일에 요셉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걸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요셉은 그때만 하더라도 뭔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용할 만하게 탁월할 만하게 성숙된 사람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 어린 시절에 17살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이 이 꿈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요셉이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그것을 깨달은 것은 자기가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가지고 절을 할 때 요셉이 그때서야 그 꿈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요, 요셉이 처음부터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준비되고 그런 자격이 돼가지고 하나님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주권적으로 그를 선택하여 은혜 가운데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가 늘 또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들어서 또 주님이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는 더욱더 사모하며 주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오늘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사용해서 이끌어갈 때 하나하나 다 설명하고 이해시켜가면서 그 일을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을 꾸고 그 이후로 자신이 애굽에 내려가고 고난을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야 그 의미 하나하나를 다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설명해주고 이해시켜가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여전히 이끌어가고 있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요셉의 꿈과 관련하여 가지고 또 하나는 요셉이 다른 형제들보다 유독 더 탁월하고 뭔가 있어서 요셉이 사용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 가운데 이제 요셉의 역할이 필요한데 거기에 요셉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 은혜로 사용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자꾸 어려서부터 그 요셉을 더 탁월함이나 요셉의 어떤 꿈이나 비전이나 그래서 요셉의 이 꿈을 가지고 얼마나 우리가 꿈을 얘기를 하고 비전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요셉처럼 꿈을 갖자 비전을 갖자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꿈과 비전을 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열심히 삶을 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요셉은 그 꿈과 비전 그게 갖는 게 아니라니까요. 항상 우리에게 있어가지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꿈과 비전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순간순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또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서 사용해 가는 것 그것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요셉이 이후에 점점 성숙해지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그 형들을 만나고 다 용서하고 다 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요셉이 무엇인가 탁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17세 된 요셉을 점점 이끌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또 그 형제들을 품고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 가운데 사용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바꿔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잘난 요셉이 아니라 그
연약하고 부족한 요셉을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일하심을 우리는 더욱더 높이며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의 이 꿈과 비전, 거기에 있어가지고 늘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꿈, 우리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29장 29절에 보면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여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일은, 시간적으로 보면 내일 일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라는. 다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이 있다라는. 오늘 하루 우리에게 펼쳐진 현실 속에서 주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를 순종하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저는 지금 우리 은혜누림교회를 개척하며 세워나가는 이 일에 열심히 충성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보고 전도하고 하는 일, 하나님이 현재 나에게 이 일하라고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 우리 은혜누림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면서 또 직장에서, 가정에서 현재 우리에게 펼쳐진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을 보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그 아들들이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을 보내서 형들이 잘 지내고 있나 보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요셉이 이제 형들을 찾아갑니다. 그때 가까이 오기 전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기를 꾀하여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저놈이 그것도 그렇게 잘나면서 말했던 그 꿈이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보자. 그러면서 지금 요셉을 죽일 이제 계획을 형들이 구체적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 형들이 야곱의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아버지가 그 야곱에게 그 꿈을 통하여서 여러 번 계시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느 정도 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의 꿈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또 비슷한 꿈을 꿨다고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하여서 내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말씀 하나보다 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얘기하는 요셉을 잡아 죽이는, 그리고 살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요셉을 왜 잡아 죽이려고 합니까? 우리가 형제들과 지내다 보면 미울 수가 있어요. 정말 너무 죽도록 미울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형제를 그렇게 실제로 죽일 생각은 안 하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그냥 마음으로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는 요셉을 죽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그냥 실제로 이제 살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들이 실제로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서 그들에게 있어서 큰 그 꿈으로 인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드러난 것이죠. 그러면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요셉을 죽이려고 하느냐? 오늘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하면은요. 첫 번째로는 자리 다툼입니다. 지금 배다른 4명의 그 어머니들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요셉이 계속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 채색옷으로 요셉을 높여주자. 또 요셉이 꿈을 꾸는 것이 요셉이 더 높아지고 지도자로 서고 나머지는 자기에게 엎드리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서로 더 높아지고 자기들이 주도권을 받고 아버지의 것을 더 승계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재산 때문에 뭐 형제들끼리 싸운다, 그거 잘 이해 못해요. 그러나 재벌들은 어떻습니까? 재벌들은 그 자리를 잇기 위하여서 형제들끼리 그렇게 피치게 싸우고 어느 때는 고소 고발하고 남보다 못하는 부끄러운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결국 자기가 그 우위에 서겠다라는 거, 주도권을 잡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꾸는 그 꿈에 대하여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한편으로 자신들이 그만큼 더 우위에 서고 높아지고자 하는 그 집착, 그것이 실제로 요셉을 죽이는 것까지 나오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그 권위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에 있어가지고 전혀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누군가가 싫다고 해가지고 죽일 거기까지 세웁니까? 그런데 요셉이 2번이나 꿈을 꾸면서 요셉이 우뚝 세워지는, 이것이 이 당시에는 단순한 그 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명확한 계시라고 하면 요셉이 지도자로 하나님이 요셉을 세우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그 권위에 엎드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그들은 그것이 마음에 들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보면 가인이 아벨을 죽이듯이 그렇게 지금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는 그 요셉을 향한 그 분노, 더 높아지고자 하는 것, 그 다음에 살인, 그 다음에 그 권위에 대한 인정하는 마음이 없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없는, 그래서 이들의 과연 이 가정 속에 죄악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오늘날도 재벌가에 얼마나 싸웁니까? 권력을 잡으려고 얼마나 싸웁니까? 이 일들이 지금 야곱 가정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요셉을 죽일 계획을 세웠잖아요. 이 계획대로 진행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야곱을 통하여서 그 집안을 이제 또 중심으로 세워가려고 하는 그 계획은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만의 싸움이라고 한다면, 이들만의 역사라고 하면 싸움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요셉은 여기서 그 형들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죠.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 역사하심이 드러나죠. 요셉을 죽이자라고 했는데 제일 먼저 요셉을 죽이지는 말고 그리고 그냥 구덩이에 던지자, 그렇게 나선 사람이 누구입니까? 루벤이 나서죠. 루벤이 나서서 요셉을 그렇게 손에서 구원하여 가지고 아버지에게 다시 돌리려고,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그리고 구덩이에 그냥 던지고 손은 더 이상 대지 말자. 그래서 요셉은 죽지 않고 구덩이에 그냥 이렇게 던져지게 됩니다.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데요. 2번째로 보면 요셉을 벗겨 구덩이에 던졌는데 그 구덩이가 보면 다행히 빈 것이라 라고 하고 있죠. 그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은 물이 이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곳곳에 넓은 그 구덩이를 파놓고 이제 물이 채워져서 사람이 먹고 짐승이 먹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구덩이도 좀 깊어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요셉은 죽는 거예요. 물이 또 비어 있어도 스스로 거기에서 혼자 올라올 만한 그런 구덩이가 아닙니다. 근데 그 속에 물이 비어 있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셉이 들어가 있는데 마치 또 미디안 상인 이스마엘 사람들이, 그 상인들이 애굽으로 파는 사람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이 이제 밥을 먹다가 그때 그것을 보고 유다가 얘기를 하죠. 형제들에게 우리 형제인데 그래도 그냥 그렇게 저기서 죽게 하는 것보다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가지고 우리가 손은 대지 말고 그냥 저기로 보내자. 그래서 야곱을 다시 끌어올리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에 팔고 났을 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팔려간 집이 보디발의 집이더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요셉이 죽을 뻔하다가 거기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보디발의 집으로 가기까지, 거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루벤이 먼저 죽이는 것을 막고 그 구덩이에 물이 없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고 유다가 건져내고, 그리고 팔았는데 그것도 애굽이고 그 보디발의 집,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 알지만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요셉의 삶에 간섭하여서 그로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는 그 일의 주도적인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애굽으로 팔려가서 거기에서 구원 역사를 써나가는 일 가운데 주도적으로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만드는 일, 그것은요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먼저 계획해 놨던 일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 땅에서 계기되어 섬길 것이다. 400년 동안 그곳에서 계기되어 섬길 것인데 너희들이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끌고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요셉이 모르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근데 나중에 요셉이 그 형들이 절할 때 요셉이 귀한 고백을 하죠.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면서 나를 이곳으로 보낸 이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는,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보내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는. 그래서 이곳으로 나를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이 그냥 팔아서 미워서 넘겼지만 하나님이 그 일들 속에서 나를 이곳까지 인도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를 통하여서 성경은 요셉의 삶을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께 창조한 이 세상의 역사를 다스리고 돌보고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하나님은 창조한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고 역사해 가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 있냐? 우리 인생 우리가 사는 것이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써나가는 것이지, 또 어떤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우연히 되는 것이지, 그런 섭리가 어디 있냐? 그것을 부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일을 통하여서 알아야 되는 것은 세상 모든 역사를 써나가는 분이 하나님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연이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만나 또 예배를 드리고 한 성도로 세워져 가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우연이 아닌 것이죠. 어느 것은 이해가 되고 어느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람이 많은 것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때로는 선한 것만이 아니라 때로는 그 악한 것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간순간 신뢰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순간을 지나갈 때 나중에 결론을 우리는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만 그 요셉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그 역사의 끝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모든 악이 제거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는 영생복락을 누리며 사는 그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신자인 우리는 우리 찬양에 있는 것처럼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한날 괴로움은 그날 족하고 너희는 그 오늘 하루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주어진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고 순종하는 삶인지를 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 섭리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협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되 또 하나님은 협력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냥 협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감을 알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써 나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번 한 달도 주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필요하고요. 또 섭리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것은 바로 신뢰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써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섭리에 나갈 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과정이 있어요. 슬픔의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요셉이 얼마 억울해요. 죽을 만큼 형들에게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또 요셉은 자기가 원해서 꾼 꿈도 아닌데 하나님이 그 꿈을 꾸게 했잖아요. 그리고 요셉은 그것 얘기했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17살에 이제 노예가 되고 전혀 이제 그 낯선 땅으로 그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았을 때는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세워준다고 했는데 상황은 오히려 정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사시고자 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반대로 가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끝내 하나님 그 형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죽이려고 하기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야곱과 요셉과 상관없이 살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을 준비시키면서 끝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그 일에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루게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내 삶이 이렇게 공고한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은가? 왜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현실이 벌어지는가? 그때에도 우리가 신뢰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 그리고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내가 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또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직장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어 가시며 역사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알고 주님의 손 아래 우리가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 주님 앞에서 순종함으로 신뢰함으로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